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봉독하시는 순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마가복음 6장에서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칠병이어의 기적인데요. 두 말씀이요,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무리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왔고요. 이들이 오랜 시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배를 굶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냥 돌려보내실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을 하시죠. 하지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던 떡과 물고기를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칠병이어의 사건 거의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은요, 내용이나 진행 과정이나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계산에 착오가 있었을 뿐이지 오병이어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과 오늘 이루어지는 이 칠병이어의 사건, 동일한 사건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요,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각각 별개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두 사건이 각각 별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몇 가지 증거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가버나움 근처, 즉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칠병이어의 사건,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요,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7장 후반부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이방 지역을 계속해서 순회하고 다니시죠. 두로에서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를 지나 요단강 동편까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거리가 상당히 길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약 한 3개월 정도가 걸리는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3달 3개월이면요, 계절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보면 6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들을요, 땅에 앉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던 6장을 보시면요, 무리들을 땅에 앉힌 것이 아니라 푸른 잔디 위에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장 3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6장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왜 6장에서는 푸른 잔디 위고 왜 8장에서는 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봄철에는요, 땅에서 막 잔디가 막 파릇파릇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갔다 왔던 많은 성경학자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그 봄철에 푸른 잔디가 막 파릇파릇하게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면요, 10월 달부터 그 다음에 3월 달까지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우기입니다. 비가 자주 오는 계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땅에 있던 잔디들이 푸릇푸릇 돋아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름철이 되면요, 건기가 되기 때문에 돋았던 이 잔디가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말라서 이제는 잔디가 아니라 땅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요,
우기였던 거예요. 비가 자주 내리는 그런 계절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이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미 계절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무리들을 땅에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요, 유대 땅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사건과 달리 이방인 땅에서 일어난 비슷하지만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인 땅에서 일어났다는. 또 한 가지는요, 숫자를 보시면 이 두 사건이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오병이어는 빵이 몇 개입니까? 빵이 5개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숫자 5 하면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숫자 5 하면, 유대인들은요, 숫자 5 하면 모세오경을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빵 5개는요, 그냥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숫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에서 빵을 다 먹고 남았는데 얼만큼이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죠.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숫자 12하면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숫자 12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요,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이 숫자만 봐도요,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칠병이어는요, 빵이 7개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 먹은 후에 얼만큼이 남았습니까? 말씀을 잘 안 보셨나? 말씀을 다, 말씀이 아니죠. 마지막에 다 먹고 난 뒤에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칠병이어에서는요, 7이라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7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숫자 7은요, 이방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주변의 가나안 족속이 몇 족속입니까? 7족속이죠. 그죠? 또 창세기를 보시면 노아의 후손으로 여러 민족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숫자가요 70개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 나만 장군이 문둥병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엘리사의 명령을 받아서 요단강에서 몇 번 몸을 담굽니까? 7번 몸을 담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 땅에서 일어난 유대인들을 향한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칠병이어의 사건은요,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이방인들을 향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숫자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빵이 어디에 남아 있는가? 이것만 봐도요, 이 두 개의 사건이 같은 사건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남은 것이 어디에 남았습니까? 12광주리에 남았죠. 그리고 칠병이어의 사건은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12바구니가 남았고요. 칠병이어의 사건은 17광주리가 남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광주리와 바구니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확인하는데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바구니는요, 헬라어로 코피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뜻은 뭐냐면요, 휴대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의 바구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락 정도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리는요, 스프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휴대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 아주 다량의 곡식이나 음식을 담아서 운반할 때 쓰는 아주 큰 뭐라고 할까요? 큰
이 광주리, 큰 크기의 광주리를 말할 때 이 광주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구니와 광주리는 엄연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바울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탈출시키기 위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 밖으로 달아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리는요, 사람이 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큰 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착각할 수 있지만 뭐 숫자는 착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쳐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바구니와 광주리를 착각한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요, 같은 사건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우리는 이 차이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왜 마가는 이렇게 비슷한 사건이라면 하나만 기록해도 됐을 텐데 왜 굳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두 가지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도 먹이시지만 동시에 이방인도 먹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민족과 인종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빵은요, 우리가 먹는 빵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확대하면요, 영적인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다 먹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도 먹어야 하지만 동시에 칠병이어를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아니 내가 미워하고 배척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까지도 품고 먹이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위례 지역에 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고픈 영혼들을 먹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배고픈 자에게는 생명의 양식을 주고 육적으로 배고픈 자에게는 육의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육체적인 가난함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곳에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고요. 오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듯이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지금 비록 이렇게 연약하지만 어려운 나라를 돕기도 하고, 지진이 나고 또 이 전쟁이 나고 또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더 어려운,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세계를 품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거닐다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반드시 잊지 말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나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그 뜻은요, 우리 배 안에 있는 이 창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창자. 우리나라 트로트 중에 뭐 단장의 미아리 뭐 있지 않습니까? 이 단장이 뭔지 아십니까? 이 단장이요, 끊을 단자, 창자, 장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바로 이 단장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간장이 탄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애라는 이 말이요, 바로 창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창자가 막 타들어갈 만큼 뭐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막 깜짝 놀랐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 애 떨어질 뻔했네 막 그러잖아요. 그 애가요, 아이가 아니라 바로 이 창자를 뜻하는 거예요. 창자가 떨어질 뻔했다는, 죽을 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민족이나 극심한 아픔과 고통을 말할 때 마치 창자가 끊어지고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감정이 바로 창자가 타 들어가는 듯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바로 이 감정이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예수님이 느끼셨던 불쌍히 여기시는 국률의 감정이었던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I have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번역을 근데 참 잘한 것 같아요. compassion. com이 뭡니까? com은요, 함께라는 뜻이고요. passion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compassion, 주님의 국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유 쟤 안 됐네 쯧쯧쯧 이 정도가 아니라 함께 고통을 느끼는 그 마음, 저 사람의 고통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고통이 마치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은요, 아, 배가 고프니까 그냥 불쌍하네 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벼운 연민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전쟁이 나고 우크라이나 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잔해 속에 파묻혀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요, 안타깝긴 하지만 국률 정도는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 위해서 얼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는 그렇게 많이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요, 안타까움은 느끼지만, 연민 정도로는 느끼지만, 오늘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런 마음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수술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함께 그 아픔을 느끼죠. 그죠? 우리 성도님 수술하신 줄 알고 한 주 동안 아픔을 제가 느끼면서 기도하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하는 가족이 뭐 수술을 하시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그 수술대 앞에서 밥도 먹지 않고 막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면서 뭐 그렇게 막 수술이 잘 되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늦춰지면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닌가 막 조마조마하고 손에서 막 땀이 나고 막 긴장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같이 아파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요.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폴랑크 니조마 이 국률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정말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컴패션. 주님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무리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이 국률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요. 자비롭고요. 자비롭고. 근데 이 자비가 뭐냐면요. 바로 국률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의미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가장 중요한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비하신 분. 국률의 하나님이시죠. 이 자비는요, 히브리어로 라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뭐 히브리어 하려고 많이 나옵니다.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라훔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어머니의 뱃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레헴에서, 모태,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라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무엇을 말하냐면요.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끝까지 품고 사랑하듯 자기 자녀가 아플 때 자신이 아픈 것처럼 느끼는 그 어미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움이라는 거예요. 설령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자식을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어미는 끝까지 그 자식을 품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하시냐? 바로 그 어머니의 자비요, 어머니의 사랑과 같이, 어머니의 국률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한 번이 아니죠. 성경을 보십시오.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인이 혹시 그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어미가 자식을 잊겠습니까? 물론 오늘날처럼 험악한 시대는요. 뭐 가끔 잊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보편적이진 않죠.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은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이 국률하심 때문이에요.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를 구원할 이유도 없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어요. 우리를 국률이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만큼 국률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싶으면요 십자가를 보면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되어 있는 엑기스와도 같은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자식을 위해서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떠한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며 죄를 밥 먹듯이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품으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뭐 죄를 지었습니까? 뭐 살인 할 수가 없죠. 혹시 그런 죄를 우리가 저질렀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것이.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이미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죄를 저질렀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뭐, 내 아픔은 예수님도 몰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픔 가운데,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긍휼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큰 자를 가지고 매일 뭐 어떤 뭐 그 자를 뭐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넌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면 복을 주시고 뭐 못하면 이놈하고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럴 수 있죠. 부모는 잘하면, 자녀가 잘하면 뭐 잘했어라고 하지 뭐 못하면 막 야단 맞고 뭐 혼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마음 한켠에 언제나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를 향한 긍휼이 있죠, 부모는. 하나님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여인이 그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사람은 미워할 수 있지만, 저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막 가진 게 많았을 때는요, 막 와가지고 뭐 이렇게 아부도 하고 뭐 잘 보이려고 하지만 가진 게 없으면 그냥 금방 떠나버려요, 사람들. 심지어 부모도 가장 가까운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나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손가락질하여 죽어 마땅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저들을 품으시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뭐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어떤 순간을 맞이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저지를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있습니까? 몸이 무너진 상태이십니까? 낙심과 좌절 속에 있습니까? 주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보기만 한다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자비하심으로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런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는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원수 상태에 있었지만 그런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면, 아픔을 겪게 된다면 우리도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파할 때 우리가 통쾌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아픔을 모른 채 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런 적 많거든요. 박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떨 때는요, 쌤통이다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자비하심 같이, 주님의 긍휼하심 같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가 그 자비하심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많은 긍휼을 얻었는데 내 삶을 보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죠. 하지만 주님이 내가 아직 원수가 되었을 때도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내가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가 아픔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내 안에서 솔직히 들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이 긍휼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의지로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못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또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긍휼도요. 선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긍휼.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더욱더 덧입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가장 큰 수혜자는 누가 되냐면요. 바로 나 자신이 된다. 저렇게 미운 사람 내가 긍휼히 여기면 내가 손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장 큰 수혜는요. 내가 보게 된다. 왜요?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내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보여주고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더 부어지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또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긍휼이요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주님은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칠병여의 사건을 보면서 유대 땅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 같이 똑같이 유대인을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은 똑같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공평하시다. 똑같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으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중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이 긍휼을 가지고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이들이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